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에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믹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의미와 황금, 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특별히 믹담이라고 붙어 있는 시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엑기스로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담이라는 시편을 읽으실 때는 다윗이 평생에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기에 이 시편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이죠. 내용만 봤을 때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뜻밖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마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위기 가운데도 그는 늘 그러했듯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듯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믹담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자신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이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그냥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육체의 아픔이 찾아올 때,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이 1절의 고백만 보았을 때도 다윗은 이미 그 마음에 평안을 가졌을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죽게로 피한 상태잖아요.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기에 다윗은 확신 가운데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해도 다윗이 당장에 처해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조언한다고 했던 말이 다윗에게 하나님만 찾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도 피해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봐라 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우상에게도 절해봐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상황이 달라져서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에 자신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을 조언한다라고 우상을 섬겨보라고 조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이 고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이 고백을 듣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 고백을 들을 때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 믹담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고백으로, 한 시대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담대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지? 너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맞아. 너의 가정의 주인은 나이고 너의 가정의 복은 나야. 나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진짜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정의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 되어줘서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것을 목도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가장 즐거워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복이세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너밖에 없어. 다윗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대답하실 수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목자이고 너는 나의 좋은 양이야.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겠어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입술로 그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찐 사랑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들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찐 사랑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우상의 이름을 제 입술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제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복,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다윗이 실제로 살아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더 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 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심에 예수님을 가운데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면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쓰러지는 것 같은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하기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뻐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열릴 줄 알고 시작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2025년 12월 26일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살게 되는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은 학승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에 나는 그 길만을 걸어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니 그냥 적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만약에 그 찬송가를 다윗이 알았다면 이 찬송가를 매일 불렀을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다윗은. 우리가 즐겨 부렸던 두 곡의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갑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 어디나 주님만 계시면 하늘나라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옥 같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지옥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면,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지옥 같은, 사망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멀리 보실 필요도 없어요.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걱정 없이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이 아이는 엄마의 눈만 마주치면 돼요. 아빠의 눈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윗처럼 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작은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잠깐 기쁘고 잠깐 슬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모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 되어서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